목회자를 활용해야 되는 거죠. 이용하지 말고. 그럴 때 활용하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서 12장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왕조의 시작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거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분열 왕국의 조짐을 봤습니다. 10지파와 2지파가 대립되면서 전쟁이 날 뻔했다가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중지시키시고 두 나라가 갈라지는 것을 아마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뒤에 우리 열왕기에 보면은 이미 역사 속에서 다 있던 이야기인데 에스라는 역대기 상하서를 통해서 에스라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에스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 말씀을 현재 동사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지금부터 20명의 남왕국의 왕들 중심으로 역사를 기록해 나가면서 그 안에서도 그래서 잘한 것 중심으로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의도가 있다는 이 글이. 그래서 이제 이걸 볼 때 원래 열왕기 상하서 이런 책들, 사무엘 상하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면서 역사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잘못된 것도 많아요. 여기 와서는 잘못된 부분들을 좀 덜 적고 표현만 하고 방금 이것도 1절에 그렇잖아요.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함에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바벨론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그 율법에 능통한 학사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 주려고 마음을 작정을 했다 하잖아요. 그 작정한 사람의 의식에서 나온 소리니까 만약에 지금 와서 너희가 율법을 내가 가르친 대로 다시 회상해서 율법을 지키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서 계속 복을 허락하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겁니다. 이게 그때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여전히 ing하고 현재 동사로 이게 주어졌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20명의 왕들이 쭉 내려가다 보면은요.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는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꽤 길게 이야기해요. 뒤에 쭉 내려가다가 29장에 가면은 남왕국 히스기야 왕이 꽤 유명하잖아요. 우리도 어지간하면 히스기야 왕은 알죠. 그게 이사야 책 속에 히스기야 왕이 나타나면서 꽤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또 그것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30장에 가면은 유월절 절기를 지킵니다. 어떤 왕이 유월절을 지켰느냐 이 말은요. 유월절 지킬 때 성경 읽을 가능성이 훨씬 많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성경 읽는 건 역사 속에서 보면은 솔로몬도 유월절을 지난번에 지켰잖아요. 지켰는데 그때도 성경 읽은 것 같지 않거든요. 진짜로 유월절을 바로 지키게 되면은 뒤에가 요시야 왕, 그 뒤로 넘어간 34장에 므낫셋, 아몬 넘어가고 34장에 요시야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8세라 어린 왕이 됐는데 35장에 가면은요 유월절 절기를 지켜요. 이때는 진짜 성경을 읽어요. 사람들을 죽여서 성전 퇴락한 곳을 수리하게 하다가 성전 수리하는 중에 성경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읽을 때에 백성들에게 회개가 일어났고 어린 나이부터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히게 한 겁니다. 읽고 배우게 했는데 그때 읽고 배웠던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델이 다니엘, 메삭, 아벳노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초기에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이 믿음의 절개를 지키는 이런 부분들은 요시야 왕 때의 어린 나이에 성경을 읽었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여호와서, 여호와긴, 시드기야, 여호와김, 시드기야 이런 왕들이 바로 얼마 하지 못하고 바로 나라가 완전히 망하거든요. 그때 1차로 잡혀갔던 사람의 주역인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두라 평지에 세워졌던 한 30m 되는 금신상에다가 절하라 이렇게 절 안 하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유력입니다. 말씀을 읽고 배우는 것뿐만 아니고 행할 때에 효력이 나타나는 거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제가 말씀을 열심히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죠. 지금 많이 가르치려고 애를 쓰죠. 쓰는데 이 말씀은
저에게도 주어지는 말씀이지만 일단 이 말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행하여 완전하라 하는 신약의 그 당부거든요. 행하여 완전하게 지키면 틀림없이 복이 됩니다. 그러나 듣기만 듣고 알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할 때 야다라는 단어를 쓴다 했잖아요. 이 야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부부간에 한 입을 밑에 잠자는 정도의 아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데 아는 게 없죠. 기독교인이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다 하는데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거는 애와서 알고 있잖아요. 반사적으로 믿습니다. 해가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갑니다. 이건 하는데 그 구원주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분, 나를 구원케 하신 나를 대신에 죄를 짊어지시고 또 죄 하나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까지 그분이 왜 돌아가셨는데 또 그분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인간이라면은 자동적으로 그분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럼 그분을 보내주신 분이 도대체 누구냐? 한 번쯤 고민해보고 말이야. 생각해봐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했을 때 구약에는 하나님을 배워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알아야지 어떤 사연에 의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이 되었고 오셔서 이 땅에서 우리의 구원을 확정짓고 마무리해야 됐었는가.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구약 때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고 그 계획하신 일을 성자께서 오셔서 이루셨고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보존하고 계신다. 지금도. 그 사건을 그대로.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인 겁니다. 그분 한 분이 그냥 그 일을 계속 하셨던 거거든요. 그런데 나타나기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 성자로 나타나시고 성부로 나타나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만 믿겠다 하고 이것만 하겠다 하면은 사실은 그냥 뭐 영적인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막 받아라 구원. 이렇게 하지만 구약에서 주시기로 약속했던 복들을 다 놓쳐버려요. 예, 구약을 잘 읽어보면은 현실적인 복을 주겠다 하거든요. 신약에서는 영적인 복을 주시겠다니까 구약과 신약의 복을 양쪽 다 받아야 되는 거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 이렇게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나타내야 될 은혜를 표현하는 것들 이걸 뭐 있어야 하죠. 그러지같이 살면서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다 하면 누가 그걸 보고 예수 믿겠습니까? 그러게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하면은 적어도 우리가 뭐 잘 살아가 교만해지라고 잘 사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남을 도와줄 만한 남에게 영향력을 미칠 만한 그런 은혜가 내게 있으면 좋잖아요. 그러려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중요한데 예수 믿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면 그 예수 믿고 잘 살려면은 구약의 성경을 많이 봐야 돼요. 구약 속에 현실적인 복을 다 설명하거든요.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 왕 중에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율법을 지키고 약속을 지키고 있으면은 백성이 편하고 그리고 그걸 못하면은 당연히 백성이 괴로워지는 거죠. 괴로워지는 것은 침략이 있습니다. 주변 나라를 하나님께 들어서 침략의 방망이로 쓰는 거죠. 그런 이야기. 여기도 1절에 문제가 생겨버렸잖아요. 르호보암 남한국 왕이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강하여졌다 하나님께서 했는데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을 본받은지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하는 대로 따라가죠. 원래 지도자들 따라가게 돼 있잖아요. 저희가 여호와께 범죄했으므로 르호보암 왕 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저가 대군이죠. 원래 그 애굽이 잘 사는 나라였고 옛날부터 그죠. 힘이 있는 나라잖아요. 그런 나라인데 그게 하나님에 의해서 약화되어 있던 나라가 다시 강성을 띠는 거죠. 지난번에 솔로몬 때는 공주를 보내준 나라 아닙니까? 화친을 맺으려는 그 정약적 결혼을 시켜서 침략을 안 받으려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다가 이번 세월이 얼마 안 갔잖아요. 솔로몬과 여기는 뭐 불과 뭐 10년, 20년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시삭이 올라온 거라. 그래도 대군을 가지고 올라온 겁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말이 태어나면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이 태어나거든 서울로 보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나라가 이런 것처럼 애굽이 초지가 많기 때문에 좋은 말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이야기하잖아요. 저에게 병거가 1,200성이요 마병이 6만이며 애굽을 쫓아나온 무리 곧 홈, 숲, 구수 사람의 불가수 막 수가 한도 없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을 때 그때에 5절에 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이제 회의하려고 모였죠.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에게 나와서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이때 이제 선지자가 이 말을 하면은 왕과 신하와 백성 쪽에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 버렸습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대개는 이제 질문이 그렇거든요. 버린 적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집사님 무슨 믿음이 뭐 그래요? 이렇게 하면은 목사님 뭐라고 하면 나 이상 없습니다. 100% 괜찮다예요. 나는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내가 농담으로 이렇게 해서 그렇지만 진짜로 이렇게 지켜보다가 집사님 신앙생활 좀 더 다부지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할 때는 염려가 되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죠. 자기 신앙을. 난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붙여놓으라. 그 시삭이 올라왔을 때 이미 사고가 난 거죠. 그 앞에. 결론이 나왔을 때는요. 이 결론에 의한 시작이 있습니다. 잘못된 게 앞에 있어서 이 결론이 돌출돼서 나온 거거든요. 지금도 이거는 여전히 우리 속에 맞는 말입니다. 우리한테 이런 결과가 있을 때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대개는 그래요. 결론이 나오면은 무슨 문제가 딱 드러나면 이 문제를 촉발시킨 게 있다고. 내 삶을 돌아보면. 그래서 내가 돌아본다.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즉각 반응하죠. 이거 지금. 1절에 이야기했던 대로 나라가 견고히 세워가서 하나님이 함께 했죠. 그런데 여호와 율법을 버리니 이스라엘이 본받고 이 짓을 하니 시삭을 하나님께 들어 보낸 겁니다. 보냈더니 그걸 만나는 순간에 선지자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바로 회개하죠. 겸비하죠. 이에 6절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가로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며 여호와께서 저희가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또 스마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저희가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는 아니하고 그 대신에 요 일로 인해서 각인시키도록 혼은 내주겠다. 보응은 하겠다. 항상 보응은 따라옵니다. 대강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으로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저희가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열국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맛은 보여주겠다. 이해되죠? 요런 이야기를 딱 읽어보면은 에스라가 귀환했을 때 역사라고는 보기 좀 힘들어요. 역사 중에 우리한테 귀감이 될 만한 내용들을 뽑아서 에스라는 어쨌든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한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때 박정희 대통령 그것도 역시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잖아요. 있는데 어릴 적 우리 기억할 수 있는 게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하는 민족의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국민교육 현장을 만들어줬잖아요. 그게 우리 어릴 적에 하는 거 지금도 애우고 있잖아요. 맨 그거 똑같은 겁니다. 에스라도 이런 의미의 이야기들을 백성들에게 많이 해주고 잘한 것들을 역사 속에 우리 선조를 봐라. 일대 르호보암 왕이 나라 갈라진 아픔이 있었지만 그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그걸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또 책망하셨다. 그럼 우리 어쩔래?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떠한지 알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맛배기도 보여주겠다. 그때 9절에 애국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 왕궁 보물을 몰수히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아무 추풍낙엽이죠. 솔로몬이 꽤 복을 받고 꽤 많은 금과 은을 가지고 예루살렘 도성에 금과 은이 돌처럼 많다고 자랑했잖아요. 부유함을. 그런데 뭐 순식간에 다 날아가는 거죠. 금방패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뺏겼어요. 이걸 표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켜서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조금 남겨준 겁니다. 불쌍히 여긴 거죠. 이런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에스라가 많이 표현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르호보암이 마음을 오로지 하여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함으로 악을 행하였더라. 또 잘 나가다가 끝에 가가 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은 르호보암의 결말이 처음에 좀 잘하다가 뒤에 못하다가 또 조금 잘하다가 뒤에 못하다가 상황이 이런 거죠. 그게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조금만 회개하는 눈치만 보여도 용서할 마음이 있다는 거라. 겸비만 하면 용서하겠다는 거라. 그런데 끝에 결국 악행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이 시종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15절에 선견자 이또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다. 그러면 이 말은 남북이 전쟁이 항상 왈가불가하고 있는 거라. 이 큰 전쟁이 아니라도 기록은 안 남겼지만 지난번 11장에 남한국과 북한국의 전쟁이 일어날 뻔했잖아요. 처음에 갈라질 날 때. 그런 전쟁이 계속 남한국과 북한국과 옥신각신하고 있는 중에 있다. 그러면서 왕권이 바뀝니다. 13장 1절에 아비야가 유다 왕이 되고 결국 터져요. 옥신각신 하던 게 이제 우리도 그렇잖아요. 남쪽과 북쪽이 이데 오르기에 걸려가 옥신각신 하다가 유교가 터져버린 거죠. 그런 것처럼 2절에 예루살렘에서 30년을 치레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마가야라.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으로 더불어 사울세. 그러면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이렇거든요. 이름이 좀 헷갈리지만 리얼로 시작되는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 여로보암은 느바스의 아들 이랬고, 지난 시간에 김여중 대통령이 야당의 총수일 때 핍박받았단 말이야. 핍박받을 때 핍박받으니까 안 되니까 망명 가버렸잖아, 미국으로. 망명 가는 것처럼 애국으로 망명 갔다가 정권을 수립하면서 열지파가 우리 중에 뭐 정신이 없나 하고 돌아보니까 여로보암이 애굽에 내려가 있고 그때 솔로몬한테 옳은 소리 한번 했거든요. 왕이 지금 이렇게 정치하면 안 된다. 술 끊고 여자 좀 끊고 해라. 아니 뭐 극해는 것 같아. 그랬더니 솔로몬이 저것 봐라 하면서 그 왕한테 건방진 소리 한다고 죽이려고 달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때 도망갔습니다. 애국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열지파의 초청으로 올라온 거라. 올라와서 북왕국의 왕이 된 게 여로보암이다. 그러니까 이거 여로보암 이야기할 때 항상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 그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계속 역사 속에 내려가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죄를 설명할 때 항상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우상숭배 이야기를 합니다. 북왕국이 베델과 단에다가 송아지 금신상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이게 하나님이라고 절하라 했거든요. 그걸 하나님께서 잊지 않습니다. 계속 그걸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제 이때에 남북 전쟁이 준비되고 일어날 기미가 보입니다. 아비야는 3절에 택한 바 사움에 용맹한 군사 40만으로 사움을 예비하였고 여로보암을 택한 바 큰 용사 80만으로. 이건 동족상자네니까 해봐자 남는 것도 없어 둘 다. 그냥 갈라서가 종교가 다르니까 이렇게 있으면 되는데 묵을 게 없으면 전쟁을 하게 되잖아요. 가을거지가 끝나면 무조건 전쟁은 내려갑니다. 일로 가든 절로 가든 해야 되거든. 그래야지 지금보다는 조금 더 많이 백성들을 먹일 수 있으니까 힘이 있으면 그게 가능하거든요. 고대의 전쟁은 되게 그런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추수하기 전에 전쟁을 안 일으켜요. 추수할 때 전쟁 일으켜가 추수도 안 했는데 묵을 것도 없잖아 그러면. 추수 끝나고 나면 그거 빼돌려 내려가는 거라. 먹는 전쟁이죠. 4절에 아비야가 남왕국 두 번째 왕인데 이 왕이 전쟁 전에 연설을 한번 합니다.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 중 스마라임 산 위에서 서서 가로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한번 들어봐라. 북왕국 일대 왕이던 그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도 들어라 이 말이죠. 큰 소리로 연설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는 알 것이 아니냐. 이게 지금 이 말은 남왕국이 이스라엘 하나님으로부터 정통성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죠? 다윗 밑으로 쭉 내려오면은 마태복음 보면은 거기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나오거든요. 주님께서 이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오시게 되니까 그리고 요거 소금 언약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금 언약이 민수기 18장 19절에 아론의 후손들에게 소금 언약이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했는데 이거는 이제 제사 드릴 때에 뭐 청결, 성결 뭐 이런 것도 의미해요. 이게 섞지 않는 것. 그러나 소금이라는 단어를 딱 내놓고 첫 번째 단어의 해석이 소금은 맛을 내는데 효력이 있는 겁니다. 소금 자체가. 그런데 그걸 비유는 뭐 소금이 소독도 될 수 있고 뭐 정결하게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거 있어요. 있는데 그거는 두 번째 비유고 첫 번째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는 소금이라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소금은 맛을 잃으면 안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의 맛이 있단 말이야. 맛이 있는데 그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기능인 섞지 않게 하고 부패하지 않게 하는 이런 기능은 해봐자 별 볼로 없는 겁니다. 맛을 읽고 난 뒤에 그 기능을 발휘하면 뭐합니까? 첫 번째 해야 될 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거다. 그게 행함이다, 행함. 행함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기 이제 소금 언약이다 했고, 이 글 저자가 그 에스라이기 때문에 에스라가 소금 언약을 들먹거렸을 때는 정통성을 설명한 거죠.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복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주를 배반하고, 요건 이제 요 이야기죠. 배반하고 애굽으로 도망갔다 이 말이죠. 남봉과 비류가 모여 쫓음으로 스스로 강하게 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나 그때에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능히 막지 못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의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다윗의 후손, 이거 지금 굉장히 주장하죠. 정통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왕국이 원래 하나님께서 끌고 내려가는 나라다 이렇게 하는데, 끝에 가보면은요, 남왕국도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요. 북왕국이 먼저 722년에 망하고 한 130, 40년 더 내려가잖아요. 남왕국이 586년까지 내려가니까. 그때 나는 이렇게 멸망할 때쯤 되면은 차라리 내가 북왕국을 살려주고 너희를 먼저 망하게 했으면 나을 뻔했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미리 북왕국을 멸망시킬 때는 남왕국이 그걸 보고 정신을 차리고 원점으로 돌아오길 바랬는데, 그것도 안 하고 또 죄만 짓다가 이제 너희까지 내가 심판해야 되니 내가 후회스럽다. 옛날에 북왕국을 살려놓을 걸. 너가 지금 너가 죄의 형편을 보니까 북왕국이 너가 되면 훨씬 나았다. 이 표현을 해요. 그게 하나님의 입장이 그래요. 자,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이런 게 이제 정통성을 자꾸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에도 너희가 아론의 자손된 여호와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의 풍속을 쫓아 우상 숭배한단 말이죠. 쫓아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물론 누구든지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7을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한다. 그렇게 제사장이 되고 싶어 하면 제사장 시기 좋다는 겁니다. 원래 제사장은 쫓아보내버리고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10절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그를 우리가 배반치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의 수종을 들어 조석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대가 있어 그 등대를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우리는. 그럼 남왕국은 그래도 회복해서 이렇게 할래 하나 북왕국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경고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에 있으니까 너희가 지금 우리하고 싸우는 것은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싸우는 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싸우지 말라라고 이 아비야가 일장 연설을 전쟁터에 나가 해요. 딱 하니까 그래 안 되죠. 여로보암이 전쟁이 일단 일로 왔는데 그게 우리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칼을 뽑았으면 호박이라도 한번 베고 가야 안 되겠나 하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랬더니 13절에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로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들이 돌이켜보고 자기 앞뒤 적병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어 제사장은 나팔을 불더라. 이게 그 에스라의 의도가 계속 있죠. 지금도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구체적으로 해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지 간에 우리가 뭐 기업인들은 기업의 환경들이 조건들이 지금 안 좋잖아요. 경기가 이러니까. 이럴 때도 역시 하나님은 나의 편에 있다. 내가 영거면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겠노? 이런 어떤 믿음이 고치가 돼야 되는 거죠. 이런 말씀이 그런 말씀이거든요.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며 유다 사람의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그 이스라엘이 훨씬 북왕국이 훨씬 조건이 좋은데도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남왕국을 돕더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18절에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저희가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맞죠? 지금도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한테 응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는 것은 의지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해보면은요. 주의 성령께서 믿음을 줘야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죠. 그러니까 평소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피권히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이렇게 하다가 상황이 벌어지면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거든요. 왜 그때 그 역대기 전쟁사니 들은 거 아니나 새벽 예배 때 하나님을 의지하란 카드나 의지했던 이스라엘이 남한국이 이거 북한국이 안 치더나 그거를 네가 기억해봐라. 그때 그렇죠. 그러면 지금 하나님 의지하면 되겠네요. 그래. 그걸 깨닫게 하는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홀리 음성으로 이렇게 하여라 저렇게 하여라 손집사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안 합니다. 그건 계시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픽스되었습니다. 특별 계시로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되거든요. 방금 제가 설명한 그게 그런 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듣고 싶어 하는 것은 야야 이렇게 해라 딸아 이렇게 해라 아들아 이렇게 해라 그거를 직접 듣고 싶어 하는 거라. 그건 마귀가 얼마나 잘 써먹겠습니까 중간에. 공부하기 싫은 우리가 성경을 배우기 싫어하는 우리한테 마귀가 중간에 개입되면은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 말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시는데 집사님 알았죠? 하길래 예 아멘입니다. 어떡하 집을 팔아가 헌금하여라. 예 알았습니다. 안 하면 죽을 것 같거든요. 억압입니다. 억압 마귀가 하는 일은 억압이거든요. 어그해가 합니다.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합니다. 그러니까 망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의를 하도록 합니다. 가만둡니다. 달라요. 그게. 인격적으로 대한다고. 그래서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 여사나와 그 동네 에브론과 그 동네라. 아비야 때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그게 하나님께서 이후에 여로보암이 죽도록 만들었다. 그게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여서 강성한데 안에 14두모야. 그 솔로몬도 이러다가 어려워졌는데 16을 취하여 아들 22가 딸 16날 그게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녀를 많이 두는 것을 그 복으로 생각합니다. 보통 10명씩 일어놓거든요. 우리는 한국은 하나도 안 놀락하니까 이제 그런 거는 많이 틀리죠. 그러면서 뒤에 22절에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 행위와 그 맡은 선지자 이또의 주석책에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책에 기록된 것을 확인해봐라 이런 말입니다. 에스라는 이걸 다 확인한 거죠. 확인해서 글을 옮긴 거죠. 그리고 14장에는요. 아비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 여기 이제 세 번째 왕입니다. 이거 3대 왕 이렇게 쓰면 좋겠죠. 옆에서 표시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시대에 그 땅에 10년을 평안하니라. 그러면 아사 때 무슨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평안이 있었는가? 아사 때 좋은 일을 많이 기록하게 되겠죠. 평안이 있었으니까. 에스라는 이거는 이런 왕이 있었네 하고 또 적는 겁니다. 좋은 일을 이야기합니다. 2절 아사가 그 하는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이하였고 주상을 해파하며 아세라상을 찍었다. 그러면 앞에 왕이 지금 이런 거 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러잖아요. 지금 세 번째 왕이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방 제단과 산당을 넣어서 주상을 회파하고 아세라상을 찍었고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은 두 번째 아비야 왕이 있을 때에 잘하기도 했지만 그래 잘한 것도 있지만 못한 거는 잘 안 적어놔 그래요. 이해 안 됩니까? 그게 아비야 왕 때도 잘한 것도 몇 개 이렇게 적었지만 못한 게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그거는 표현을 안 했는데 뒤에 사람 잘한 걸 이야기하다 보니까 앞에 우상숭배 하려고 단 여기저기 단 만들어놨는 걸 갖다가 왕이 되자마자 철폐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한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앞에 이미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유다 사람을 명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하며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5절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신을 없이 신 어지간하면 다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러냐면요. 솔로몬 왕 때에 일천 여인이 들어올 때에 외국 여자들이 들어올 때 왕후가 들어올 때 그 나라 신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오는데
그게 정약적 결혼들이니까 뭐 하룻밤 자고 나면 다 끝인 거라. 다 앉아 다른 그 자기 방에 가서 그냥 인생을 살다가 허비하다가 그냥 끝나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요구가 왕이여. 내가 그 이역만리 내 고향에서 떠나와 독서 공부하는데 왕이 허락만 하시면은 내가 내 고향에 있을 때 믿었던 신이 있습니다. 그 신을 좀 섬기게 해달라. 그렇게 뭐 솔로몬이 술에 취해가 그래 알았다 그래 하여라 하면서 다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맞은편에 멸망산이 있어요. 멸망산. 그 산당을 채울 수 있는 조그마한 산이 있는데 그 산에다가 우상 숭배 당을 만들어 놓은 거라. 그뿐만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 마당에다가도 달신과 태양신 세웠으니까 망할 짓을 했죠. 그 이후로 이런 게 벌어진 거예요. 이유도 하잖아요. 산당과 태양상을 없이 하며 이 없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이미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솔로몬 때부터 내려오는 게 있었다는 거라. 그러니까 아비야도 결국 이런 것들을 없애하지 못했으니까 이걸 그 당시에 백성들이 섬겼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깨끗하게 하지 못했다. 6절에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저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이게 솔로몬 왕의 이름이 솔로몬이 샬롬의 왕이거든요. 샬롬은 평화를 이야기하잖아요. 평강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솔로몬 때 40년 재임 동안에 전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허락한 거라. 그리고 난 뒤에 아들 때 내려와서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7절 후미에도 보면은요. 뭐 위에 중간에 보면 성읍들을 건축하는데 성곽, 망대, 문, 빗장 이런 걸 다 만들고 끝에 가면은 형통하게 건축되었더라. 잘 나갔다 이 말이죠. 8절에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이요. 베냐민 중에서는 작은 방패를 잡는 자가 활을 당기는 자가. 큰 방패를 잡는 거는 방어책이고 작은 방패를 잡는 거는 공격하는 이런 사람들이죠. 우리나라도 유격대, 특공대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이더라. 이것만 해도 굉장하죠. 군사력이. 이렇게 되었더라. 그리고 9절부터는요. 이 당시에 이디오피아 구스 사람이 침공이 있었는데 아사가 이깁니다. 좋은 거는 전쟁이 와도 이기도록 하는 거라. 구스 사람 세라가 저희를 치려하여 군사 100만과 병거 300성을 거느리고 그러면 여기 30만하고 28만 정도밖에 안 되는데 구스 병사가 100만이 되니까 벌써 일반 병만 100만 되니까 이건 져야 되는 전쟁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아사가 마주 나아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진치고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그게 다르잖아요. 뽐새가 다르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쟁하는 거. 그 제사장을 앞세워서 법궤와 함께 나가서 두린과 울림을 던져서 하나님께 묻고 전쟁하는 이런 거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기도합니다. 왕이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자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으면은요 이런 기도도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편 아니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살다가 급하면 하나님 내 편 아닙니까? 하나님 네 편 떠난 지 오래되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거라. 12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였으니 구스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자 이러면 이제 우리가 뭘 기억합니까? 이런 전쟁사가 딱 나오면은 하나님의 전쟁. 그러면 나탄의 전쟁이죠. 여호수아 6장 2절에 내가 붙였나니 하는 나탄 현재 완료태거든요. 그게 그 앞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전쟁에도 하나님께서 미리 들어가기 전에 내가 이미 붙여놨다. 이기게 해놨다. 가서 해라. 이런 말이거든. 그래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가서 하기만 하면 된다. 근데 뭡니까? 액션이지, 액션. 하나님의 천군이 와 있는 거라. 우리가 눈을 열어 보지 못해 그렇지. 자, 어떤 면에는 그렇죠. 한국에 진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수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천군이 지키고 있으니까 전쟁이 안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게 아사와 그 쫓는 자가 구스 사람을 쫓아 그랄까지 이르렀다. 그래 전쟁에서 완전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덕을 보게 되는 거죠. 노력도 하게 되고. 노력한다는 건 전쟁 끝나면 죽은 사람들의 시신 속에 신발, 옷 같은 거 다 뺏깁니다. 그 고대 전쟁 이게 귀한 것들이니까 창, 칼 이런 거 다 가져오면서 옷까지 다 뺏겨와요. 그리고 신발 같은 거 이런 거 가죽이니까 다 가져오고.
15장에는요, 아사랴의 예언과 아사의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에스라가 정말 기록하고 싶은 내용들입니다. 자, 그럼 요게, 자, 요거 세 번째 사건이고요. 지금 세 번째 왕 때, 아사 때, 첫 번째 아사가 잘한 일, 우상의 당을 다 없애는 일을 첫 번째 했고요. 두 번째 9절부터 구스가 침공했을 때 대군이 왔는데도 하나님께 전쟁을 기도하고 나서니까 이기도록 해줬고, 15장에 와서 세 번째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이 종교개혁은 틀림없이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죠.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고 정리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끗하고 바르게 뭘 하려 하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의미가 오늘 한국교회도 있으면 좋죠. 있으면 한국교회뿐만 아니고 내 심령의 성전, 마음의 성전 속에도 개혁이 일어나면 좋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도전을 받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게 변화가 나타나는 것, 환경을 바꿔주는 것, 이런 건 아주 좋습니다. 이 말씀을 그냥 들을 때 내하고 상관없는 말씀이다가 아니고 이 말씀이 오늘도 여전히 나한테 ING 하고 있다 라고 했을 때 구수와 수 쪽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열세입니다. 이 전쟁은 하면 져요. 저는데도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들었을 때도 아주 기분이 좋겠지 않습니까? 여기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오직 우리를 도와줄 분이 주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한다면은 성도 입장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이럴 때 목사님 나 위해 기도 좀 해주세요.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게 우리 집안에서 예수 믿는 건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목사님밖에 없습니다. 사모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어떻게 기도 안 합니까? 근데 목사님 기도 안 해도 내가 하는 거 짓고 하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직통할게요. 그래 하기도 해야 되지만 우리 목회자를 활용해야 되는 거죠. 이용하지 말고 그럴 때 활용하는 거죠. 듣기 좋은 말 한마디 해주면서 말이에요. 난 늘 목사님 존경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래도 이럴 때 역시 목사님 나한테 기도하고 있죠 하면서 그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울 자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게 전쟁을 해보도 안 했는데 저쪽에 대군인 것도 알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면서 대군도 이길 수 있다는 걸 믿고 하나님 도와달라는 거거든요. 안 도와주면 진다. 이게 늘 믿음이 진실적이죠. 이런 걸 보고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 살면서 이런저런 힘든 일이 생길 때 어떤 핑계를 잡아든지 그 핑계를 잡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쪽으로 가서 그 편에 서서 도와달라 해야 되지. 저쪽 편에 서갖고 나 좀 도와주면 안 됩니까? 이렇게 하는 거는 어려운 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구애할 수 있는 것.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얼굴이 부끄러워 주님 앞에 가기 힘든 죄가 있더라도 그래도 가야 돼요. 엉엉엉이라도 가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엎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내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그런 오늘 아사왕의 기도가 오늘 우리 이 땅에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떠나지 않고 실수는 안 하면 좋고요. 죄는 안 지으면 좋겠지만 살다가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삽니까? 그게 지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이것도 우리의 권한입니다. 기도하면 내가 용서하겠다 했거든요. 그런 어떤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서 간구하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